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예배에 함께 오신 것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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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산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스의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맞아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의 향기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향기에 젖어 우리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며 주의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미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제단 위에 드리오니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사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사랑의 매로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넓은 가슴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돌아가오니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이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훈이라는 의미고요.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를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찬양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표제의에 설명되어진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왔었다고 얘기한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이 그 배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3,000명이나 배치를 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광야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때 사울로부터 고난당하는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다녔죠. 이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쉽게 숨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다윗이 잡히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나섰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목자장이었고 사울의 가축을 관리하는 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쩌면 요셉처럼 사울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액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높 지방에 있을 때 다윗이 높 지방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와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심지어는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주었다는 얘기를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높 지방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노발대발 야단을 치죠. 너희들은 어떻게 내 신하이면서 나를 이렇게 돕지 않느냐고, 내 대적을 숨겨주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의 신하가 아닙니까?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경호실장이 아닙니까? 왕의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아니냐고 오히려 다윗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이 허물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더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을 죽였다가는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선 사람은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서슴없이 칼을 뽑아서 제사장 무리 85명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까지 있었고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도액을 향한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나고 상심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충성을 다했던 왕에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것도 목숨이 경각에 달아 있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것을 보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즘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들을 뽑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후보로 올려놓고 성도들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직함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욕하는 일, 세상 대선에만, 총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 또는 감독 이런 선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명예 때문만은 아니겠죠. 쏟아 부은 것보다 몇 배는 더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있은 지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도액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울은 또 어떻게 미쳐 날뛰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해서도 안 되고 도액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액 같은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올라서기 위해서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은 도액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의 삶을 알고서 바라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순진한 성도들은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의 결론으로 돌아가십시다. 도액은 한때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과 그의 내세는 어찌 되는지 불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도액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감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대에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승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저희 다윗과 요나단 음반 속에도 푸른 감람나무라는 이 가사가 찬양으로 만들어져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찬송을 같이 부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1편과 23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도액과 같은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잠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팔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시간 여러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헌금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헌금은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주신 헌금으로 이 귀한 예배를 1년 이상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귀한 후원으로 다윗교회 연호단이 요즘 계속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콘서트도 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후배들과 동역자들과 귀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찬양 문화가 다시 꽃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후원해 주십시오. 헌금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넓이밭 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는 은총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삶 속으로 달려가는 이 귀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